벌써 눈물. 자, 반갑습니다. 자,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긴장을 쭉 풀고 이완하십시오. 말하는 자리와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린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진 12일째입니다. 그래서 정진 문자를 백봉 선생님의 타이어 본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절대성과 상대성의 챕터를 바로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타이어가 뚫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면 그 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다 다르지만 공기는 하나거든요. 이렇게 백봉 선생님의 본문을 크게 이제 짤막하면서도 그 본체를 확 드러낸 그 본문이 이 말 한마디에 그거를 처음에 첫째 마디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 본문. 그 다음에 허공 본문. 그 다음에 타이어 본문. 수술 본문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이 기관을 싹 바꿔버리면
내가 우회되노? 정말 나일까? 또 집에 가면 내 아내하고 내 부모하고 내 자식이 진짜 내일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뀌어버렸는데 그럼 진짜 나는 뭐지? 거기에 대해서 이 본문을 딱 읽어보면 느낌이 많이 오지요. 이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수술 본문이. 그 다음에 허공 본문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허공 봤느냐? 어제 허공은 봤거든. 오늘 허공 봤느냐? 오늘 허공 또 봤거든. 내일 허공 봤느냐? 공덕장 보살님 내일 허공 봤나요? 안 봤죠. 안 봐야 맞지.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허공이라는 것이 아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붙겠나요? 안 붙죠. 그래서 내일 허공 봤느냐고 물으면 답이 의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냥 우리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타이어 본문에 백봉 선생님은 굉장히 말하자면 주위에 있는 것들로 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진짜 잘 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부 이렇게 차별상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런데 본래 그 마음은 하나란 말이지. 마음은 본래 그 법신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하나다 말이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딱 하셨냐면 요 타이어에 구멍이나 세모 구멍도 나고 동그라미 구멍도 나고 네모 구멍도 나고 찢어진 구멍도 나고 뭐 희한한 구멍이 다 나요. 그 구멍이 나면 여기서 공기가 이 구멍을 통과해서 내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구멍이 있을 때는 뽕 하나 이게 소리가 크게 나고 또 쪼매난 구멍일 때 삐 하고 날 거란 말이죠. 뭐 금속성으로 나오는 소리도 있을 거고 별 소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 왜? 뽕, 삐, 뽀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 요 속에 있는 공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공기는 하나다. 그런데 단지 조건에 따라서 차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를 설명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 타이어 본문. 공덕장 보살님이 이해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요. 예? 저는 딴 거는 이론적으로 이해가 다 되는데 하나라는 거는 아직까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야 공부를 할 재미가 있죠. 아니 몰라 이렇게 체득을 못해도 이해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게 근데 요거는 이해되죠. 공기가 있는데 여기서 구멍이 따로따로 다른 모양으로 나면 소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건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별상으로 다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하나라는 건 이해가 안 돼.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윤회하는 주체가 각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예. 그 바이아 경전 우리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지요. 바이아야 네가 보고 듣고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을 뿐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 속에 네가 없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지요. 그거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몸뚱이가 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다. 이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나라면 나가 있어. 그 나가 윤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윤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몸뚱이가 없다면, 몸뚱이가 그냥 공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그래도 그 자리가 있잖아. 그 자리가 있다라는 있고 없고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있다 없다는. 거기서 더 못 그 더 있어 더 못 나가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안산에 갔다 왔는데 그 안산에 제가 가는 저희 어머니 계시는 그 병원 거기를 가는데 이렇게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낙엽 위를 걸으면서 진짜 재밌게 갔네요.
어떻게 재밌게 받겠습니까? 발을 딱 낙엽 위에 딱 디뎌. 그럼 바스락 소리가 나. 바스락 소리가 어디서 나왔죠? 허공? 내 발과 낙엽과 내 귀와 공기와 모든 조건이 있을 때 바스락 소리가 나. 그죠? 똑같은 그 낙엽이라도 살짝 밟을 때하고 비틀게 밟을 때하고 소리가 다 달라. 그래서 낙엽 한번 밟아보고 낙엽 없는데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소리가 안 나. 또 낙엽 있는데 밟아봐. 그럼 또 소리가 나. 소리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가는 것은 변하고 갈 것이다. 모습이. 그죠?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는 변하고 갈 것이다. 그래서 소리 딱 나면 변하고 갈 것이지. 또 소리 딱 하면 변하고 갈 것이지. 없는 소리도 듣고 있는 소리도 듣고.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리가 안 날 때는 안 납니까? 아니죠. 우리 거기 없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날 때는 있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엽이 없는 데를 밟아서 없는 소리를 우리가 못 들었어. 그렇지만 다시 낙엽을 밟으면 또 듣거든. 그러니까 소리는 왔다가 가고 하지만 우리가 듣는 이 문성 마음자리, 이 자리는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모습공식 열심히 하고 갔네요. 그것까지 밟으면 바스락 이 소리가 변하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들 때는 또 안 들리죠. 또 변하고 할 것이다. 변하고 할 것이다. 변하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 공식을 제가 열심히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전 구절을 해서 하는 거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좀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좀 뽑았습니다. 이걸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데 모습 공식이 어떻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모습 공식을 확실히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더 나아가서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거는 배워서 아는 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라는 거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본래 가지고 있는데 낙엽을 밟았어. 소리가 나. 이 소리가 진짜라고 생각해. 이러면 그 분별 때문에 지혜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소리가 딱 나. 아, 이게 변하고 허망한 것이지. 이렇게 딱 알면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헛것이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 말은 허망하다. 허무하다가 아니죠. 허망하다. 망이다. 망은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것이다 이러면 허공꽃과 같다. 아지랭이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꿈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 청각적으로 들리는 모든 소리, 색성향 미촉법이 어떻게? 전부 변하고 허망한 것이다. 왜? 그거는 조건 지어진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읽어보죠. 1페이지 먼저 앞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화엄경 소초의 저자 청량진관 선사께서 이해하는 것이 행과 원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먼저 정견을 가져다.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이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육진이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덕장 보살님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생각할 수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몸뚱이는 어떻게 해서 내가 아닐까? 내가 아니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왜? 이런 모든 모습은 왜 변하는가? 어떻게 해서 허공 꽃과 같은가? 어떻게 해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는가? 어떻게 해서 공한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치를 알아야 그 다음에 행을 할 수 있고 원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만약에 모습이 자성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모습이 공하다. 자성이 없다는 말이 공하다는 말이에요. 모습은 영원불변하게 실제하는 실체가 없다는 게 공하다는 것이거든. 그게 자성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모습이 자성이 없다? 모습이 성품이 없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거사님 제가 또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예. 김민채. 그렇습니다. 김민채 거사님은 저희 선언에 이제 2번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습이 자성이 없다. 일체만법은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잘 몰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 꽃은 변한다. 이러면 딱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채 거사님도 머리가 하얘지셨거든요. 옛날에 머리 아기 때부터 하였습니까? 검었죠. 검었다가 하얘졌잖아요. 그리고 요만한 아기였다가 지금 어른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주름도 가셨잖아요. 그래서 변한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라. 변한다는 거. 모든 일체만법이 변한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변하니까 이것이 실답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 변하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실답지 않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허공꽃과 같이 허망한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덕장 보살님 알 수 있죠. 이게 그걸 머리를 쓰고 쪼고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 지금 낙엽이 떨어졌어. 낙엽이 여름에도 떨어졌나? 여름에 새파랬단 말이지. 근데 단풍이 들더니 떨어져. 이게 변하는 이치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한 50년 뒤에는 죽을 사람 다 죽어버려요. 여기 없어. 그것도 변하는 이치거든. 산다 죽는다 다 변하는 이치거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헛것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알 수는 있는데 실감은 안 와. 딱 그거죠. 보살님 그렇죠. 알 수는 있어요.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있어. 근데 실감은 안 와. 왜? 이제 실감 나면. 그런데 왜 실감이 안 난다고 내가 얘기를 하느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데 자꾸 내락하네. 자꾸 무엇이 내가 윤회를 한다고 하네. 이거는 변하고 헛것인 걸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지. 안 한 상태지 아직까지. 왜?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순간 딴 것이 돼 있는데 어떻게 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은. 이 몸뚱이는. 나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실감이 잘 안 와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경계에서 욕심내고 썩나고 막 내가 너무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해진다든가 나에게 안전을 방해하는 것이 오면 바로 분노가 일어나고 바로 싸움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 이치는 알되 실감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뚱이가 내라고 나는 깊이 잠재의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거를 정말로 열심히 자꾸 하게 되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를 하게 돼요. 자성이 없다는 거를.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가 된다고. 이것이 바로 공이죠. 일체 모습은 자성이 없는 거구나. 영원불변한 실제, 영원불변하게 실제하는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무상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라고. 듣는 분은 일심행이 또 같은 말 하네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몰라도 그분은 모습공식 안 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이거는 모습공식을 안 한 사람이라. 재행, 형성되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조건 지어진, 이게 일종의 유의법이죠. 그것은 항상 하지 않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무엇이 모습이 자성이 없다는 걸 알게 돼. 무아라는 거. 제법 무아라는 거. 제법은 무아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머리로 이렇게 이치로 아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화엄경소초의 저자 청량진관선사께서 이해하는 것이 행과 원의 근본이다. 먼저 바르게 알지 않으면은 공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므로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눈으로 귀로 듣는 소리, 입으로 맛보는 미각, 또 냄새, 그 다음 뭐지? 촉각, 그 다음 생각. 한번 보십시오. 손을 딱 부딪히면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손을 딱 띄면 이것이 없어져요. 그죠? 그럼 따뜻함이 영원불변한 것인가? 아니거든. 근데 이 손에서 나온 것도 아니야. 두 개가 부딪혔을 때 따뜻한 것이 와. 따뜻한 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따뜻함에 쏠리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것이 따뜻함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것을 알아. 그래서 이 따뜻함이 자성이 없는 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 따뜻함은 자성이 없다. 아주 되게 그 강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수술을 해요. 마취를 한 몸은 아픔을 몰라. 근데 마취를 안 한 몸은 아픔을 알아. 우리 마취 안 하고 그 731 부대 뭐 그런 식으로 마취 안 하고 막 그냥 생배 째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마취를 안 하면 아픔을 알아. 마취를 하면 아픔을 몰라. 그럼 아프다는 건 뭡니까? 아프다는 건 실체가 있는 건가요? 아프다는 건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아프다는 건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마취했을 때는 그 조건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취했을 때는 안 아파. 마취가 깨고 나면 아파. 조건이 달라졌다. 그래서 조건 지어진 모든 법은 전부 실체가 없다. 조건 지어진 모든 법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 기쁨, 아픔, 고통도 전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화엄경 십회양품에서 금강당 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며 그림자이고 물속의 달 같고 거울 속의 형상같이 인연의 화합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아서 열혈 궁극의 땅에 도달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이 지금 모습 공식 새맑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시죠? 아마 경전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원각경 문수보살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무명 이렇게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가? 선남자여 모든 중생의 무실의 온갖 잘못은 무시라는 것은 시작이 없는 이 말입니다. 잘못은 미혹한 사람이 동서남북을 바꾸어 생각하듯 사대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 육진 경계에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눈에 병이 나서 허공의 꽃을 보거나 환영으로 나타나는 달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되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조건지어서 나타난 것은 전부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고 환으로 꼭두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공부라요. 그것이 공부라요. 그렇게 해서 자성이 없다는 것을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본래의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드러나지를 않죠. 왜냐? 계속 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고경에서 부처님께서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고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조차 그를 보지 못한다. 죽음도 삶도 전부 변하고 헛것이라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죽고 사는 것은 백봉선의 말에 의하면 나의 권리 행사다. 내가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화엄경 십행품에서 공등진 부처님께서 보살은 나는 모든 법계를 변하고 헛것이라고 관찰하리라 하고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법계, 일체 만법을 변하고 헛것이라고 환으로 관찰하리라고 명심을 하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맨날 모습이 진짜인 줄 알거든. 그 다음에 화엄경 법행품에서 법회보살은 모든 경계는 헛것이고 꿈이며 그림자이고 메아리며 또한 변화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 보살이 이와 같이 관찰하여 여러 법을 둘러보는 견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불법이 순식간에 드러나게 되어 처음 마음을 개발할 때 바로 무상청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바로 마음의 자성임을 알아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이의 깨달음을 말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공보살님하고 저하고 있어. 모습으로는 둘이야. 그런데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지는 거죠. 여기 딱 그래놨죠. 모습을 여러 법을 둘러보는 견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말은 둘러본다는 얘기는 모습을 전부 진짜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변하고 허망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면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둘러보는 견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불법이 순식간에 드러난다고. 허공의 이 자리가 순식간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본래 허공이라는 것이 어디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만 놓으면, 분별망상만 놓으면 본래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분별에 맨날 찌달려 있었기 때문에 맨날 쓰는 그놈이 그놈인데도 몰라. 깨닫고자 하는 그놈이 그놈인데도 몰라. 변하고 헛것이다 하는 그놈이 그놈인데도 몰라. 맨날 찾으러 다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놔버리면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화엄경 소초 화엄론과 같은 주석서에는 특히 환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환정리 부작방편 이환즉각 영무점차.
선남자야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환을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고. 도한이 아니라 또한.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야. 헛것이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달라붙을 겁니까? 안 달라붙습니다. 제가 늘 잘 쓰는 비유가 로또의 꿈이 1등에 당첨이 됐어. 돈 찾으러 1등 거 돈 찾으러 은행 갈 겁니까?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죠. 발품 팔고 차비들이가 왜 은행을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헛건지 확실히 안다는 거야. 가짜인 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1등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은행에 돈 찾으러 안 가. 만약에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안다면 내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그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그랬죠. 이 수행의 방법이에요. 환인 줄 알면 곧 여여버려. 환인 줄 알면 여여버리지. 그냥 그 자리가 돼버리지. 그래서 방편을 지을 것이 없어. 환인 줄 알면 그대로 여여버리는데 방편을 왜 짓겠냐고요. 뭐 연부라고 강경하고 그거 왜 하겠냐 참선하고. 환인 줄 아는데 환인 줄 알면 그냥 굴려버리는데. 그래서 환을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해의 단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나의 방법으로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직접. 진짜네. 왜? 변한다? 왜? 변한다는 거는 비었으니까 변하지 고정된 것이 없으니까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인과법칙도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좋은 인을 심으면 좋은 과를 받고 나쁜 인을 심으면 나쁜 과를 받는다. 왜? 인과라는 게 불변한 것이 아니라서 실체가 없는 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한다는 거를 그냥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했구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공리에 요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 금강경에 이제 보십시오. 우리 요새 금강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이리라. 이게 한문으로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렇습니다. 신체적 특징 부처님께서 30 이상 80 정호를 갖고 계시고 일심행은 이런 몸을 갖고 있고 공덕장 보살님은 이런 몸을 갖고 있고 우리 등광 보살님은 저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특징 아님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점이 좀 어렵죠. 이게 몸에 들어가면. 근데 그때 제가 엑스레이, MRI 막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원래 공성인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 볼 수 없으리. 부처님이 절대로 음성이나 색성향 미쳐보면 내를 보지 마라. 그러면 너가 모습에 붙여서 열애 못 본다. 열애는 모습이 없는 건데 왜 모습으로서 열애를 보겠노? 이 말이거든 지금. 그리고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 거품, 그림자, 있을 번개와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니라. 금강경에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는데 변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정근을 할 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부터는 좀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 선언에서 우리 선언에서 공부를 좀 그래도 쭉 6개월 이상 하신 분은 허공 이러면은 뭐 빈 공간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허공 모습이 없구나. 본래 이 절대 평등성 자리를 얘기하는구나. 이 자리는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제법을 나타나는 그 자리구나. 그래서 불생불멸한 자리구나. 영원한 자리구나. 이게 허공하면 이렇게 탁 들어오던 머리에. 근데 처음 오시는 분은 허공하면 이 빈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할 때 그걸 좀 갈라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습 공식 가운데서 공덕정 보살님 앉았을 때 몸뚱이는 변하고 할 것이다. 이것만 하십시오. 딱 앉았을 때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붙일 수가 없는 거구나. 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라서.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라는 것도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거를 줄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닐 때도 꽃도 변하고 할 것이구나. 컵도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일심행도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진짜 일심행을 보는 거예요. 왜 이거를 자꾸 하라고 하느냐. 지금 해인공보살님이 자기를 소개를 해봐요. 자기를 소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해인공보살님은 키가 몇 센치, 누구 엄마, 보림선언 도반, 이름은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러면 그 해인공보살님 얘기하는 겁니까? 해인공보살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전부. 해인공보살님 자체를 설명을 하면 아무도 해인공보살님도 설명할 수가 없어. 나는 눈 2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이래 봐도 소용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허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허공은 모습이 없어. 허공은 그러니까 시공간이 떨어졌어. 허공은 모든 일체만법이 나타나는 본래 절대 평등성 자리야. 또 허공은 불생불멸이야.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자성을 보살님, 허공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허공을 맛본 건 아니죠. 허공은 설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습 공식을 통해서 직접 허공 맛을 보는 거예요. 그걸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얘기하시고 전부 다 하는 건 뭐예요? 전부 방편이에요. 전부 손가락이에요. 그 어느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 난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지금 약간 희끄무리한 약간 이거 뭐야? 분홍색이야? 보라색인가? 지금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눈이 오면 저 색깔이 저렇게 안 보이거든. 그러죠? 그래서 이 난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이 난을 설명을 하려면 이 난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이 난의 바탕이 돼봐야 그렇네. 이 소리가 입에서 절로 툭 났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변하고 올 것이다를 잘 하게 되면 공미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공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정말 텅 빈 자리를 내가 체험이 되돌아서 이제 이런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굴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굴리는 거라고. 그전에는 굴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이런 그 말하자면
이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무유정법인 텅 빈 공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에서 말하자면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몸뚱이 맨날 내다 모습이 황상하다 하면은 도저히 건질 수가 없잖아요. 몸뚱이 있으면 죽는 거는 다반사고 필연적이고 사는 것도 필연적이라 그걸 굴린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굴린다는 말은 참 대단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조금 늦었지만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절대성과 상대성. 어, 27쪽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절대성과 상대성의 그 첫째 마디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잘 잡아질 것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자신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이 단어, 이 개념으로 너희들이 10년 이상 공부를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마음자리, 마음이 바로 절대성자리입니다. 일체유심조 할 때 바로 절대평정성자리가 그 마음, 일체유심조 할 때 그 심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차별상과 본래 그 바탕인 그 절대성자리를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딱 해놓는 바람에 공부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묵묵히 통하는 나의 바탕인 마음은 모습이 끊어졌기에, 여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묵묵히 통하는 나의 바탕인 마음은 모습이 끊어졌기에 하늘과 땅을 앞뒤하여 비록과 마침이 없는 해말숙한 소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묵히 통한다는 말은 말하자면 정멸이라는 의미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큰 무엇도 묘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묵묵히 통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의 바탕인 마음은 모습이 끊어졌다. 모습이 없는 자리죠. 모습이 끊어졌다는 말은 알겠죠. 모습이 끊어졌으니까 어때요? 모습이 없어. 지금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모습이 없어. 무상이다. 무상이면 뭐가 되냐면 비록과 마침이 없다. 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말이죠.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는 말. 마침과 시공간이 끊어졌다. 비록과 마침이 없는 해말숙한. 요 해말숙한 이 말은 백범 선생님이 한글로 지금 표현해 놓으셨는데 이게 청정이라고. 청정이라. 청정본심. 뭐 청정했어. 뭐 청정 이 말이 경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바로 청정하다. 자, 청정하다는 거는 어떤 상태라야 청정하다는 말이 되죠. 한 티끌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정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청정하다는 거는 공하다는 말과 통한다. 텅 빈 것과 통한다. 청정하다. 해말숙하다. 한 티끌이 있어도 청정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옛과 이제를 앞뒤하여 비록과 마침, 옛과 이제, 동안과 군대, 이 말은 전부 시공간을 뜻합니다. 비록과 마침, 옛과 이제는 시간, 동안과 군대라는 것은 동안은 모습이 있을 동안, 이게 시간이죠. 군대라는 것은 공간, 모습이 사라진 다음 모습이 태어날 때까지의 그것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없는 그걸 공간을 군대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없는 조촐한 소식으로 절대인 평등상이지만 이에 역력히 나투는 나의 씀인 색상시는 모습을 두어서 생사를 굴리고 색임은 무엇을 색인다고 하냐면 색임이 상입니다. 생각 상자
색수자인데 요 색임이 왜 오날 때 색수상 뭐지? 색수상 행식. 예. 색수상 행식. 이럴 때 요 상입니다. 요 색임. 그러니까 무엇을 봤어? 무엇을 이렇게 딱 봤는데 보고 그것이 그대로 하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을 딱 일으키네.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색임이라고 합니다. 그걸 색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봉쌤은 그걸 색임으로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이 생각 상태를 색임을 두어서 생사를 굴리고 색임을 두니까 좋다 나쁘다 하니까 어떻게 번뇌를 일으키고 이름을 두어서 범성을 가름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앞뒤하여 비록과 마침이 있는 똑똑한 자리요. 옛과 이제를 앞뒤하여 동안과 군대가 있는 엄숙한 자리로 맞서민 차별상이라 일컬겠다. 만약에 이 본래 우리 해말숙한 자리가 멍청이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그걸 단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텅 비었으니까 모든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 무엇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자리라고요? 똑똑한 자리라. 이게 엄숙한 자리. 그러니까 비록과 마침을 굴리는 자리지.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자리요. 동안과 군대가 있는 엄숙한 자리로서 맞서민 차별상이라 일컬겠다. 이렇기 때문에 차별상인 산하와 대지를 상대성이라면 그 당처는 번듯한 평등상인 절대성이요. 차별상인 부처와 중생을 상대성이라면 그 당처는 의젓한 평등상인 절대성이요. 차별상인 밝음과 어둠을 상대성이라면 그 당처는 말숙한 평등상인 절대성이요. 차별상인 착함과 악함, 바름과 사됨, 정사를 얘기합니다. 앞에는 선악, 실다움과 헛됨, 그 다음에 깨침과 미암 따위를 상대성이라면 그 당처는 평등상인 절대성이다. 모든 법이 이와 같을 진된 차별상인 깃, 비늘, 털, 껍질 따위를 상대성이라면 그 당처는 평등상인 절대성이니 어찌 겉, 느낌, 색임, 거님, 아리가 오온이죠. 또한 색, 성, 향, 미, 촉, 이게 육진이죠. 따위인들 차별상인 상대성이 아니겠으며 어찌 그 당처라서 평등상인 절대성이 아니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모습은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상대성이거든요. 이 모습은 이 상대성인데 무엇이 깃들여 있다? 절대성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성 자리를 알려면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 그래서 모습에서 그 당처에서 나타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사람들이 자꾸만. 저한테 어떤 분이 그걸 보냈었더라고요. 요새 새로운 과학 이론을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왜 카톡으로 이렇게 딱 보내주잖아요. 제가 그걸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이론에 요새 새로운 과학 이론에 죽음은 없다라고 그 제목이에요. 죽음은 없다.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시간 잡고 가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먼저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치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절대성이고 여기 상대성이고.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그런데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돼.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서 모습에 들어붙지를 않아야 이 자리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절대성은 여기는 절대평등성이라고 나왔어요. 절대평등성. 요 절대라는 말은 상대가 없다. 오직 그거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뿐이다. 이럴 때 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등성. 평등성이니까 오해됩니까? 지금 보살님하고 저하고는 차별상이거든요. 보살님 다르게 생겼고 저 다르게 생기죠. 여기도 그렇지만 전철을 딱 타고 앉아서 딱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한결같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냐? 묘용이네.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진짜 묘용이네. 사람이 다 달라. 여기 계신 분도 다 달라 지금. 그런데 이거는 차별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차별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절대 평등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이치. 이게 무슨 뭐냐? 식심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식심. 이 절대성과 상대성은 이 식심을 바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서 맨날 모습에 끄달리고 살았어. 그런데 일처의 모든 모습은 어디서 나왔느냐? 본래 그 바탕은 절대평등성에서 나왔다. 이 절대평등성이 바로 네 마음이야. 이 말이거든. 이때까지 나는 경계에 따라서 이런 모습에 휘둘려가지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망심을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지. 뭐? 모든 차별상을 낮추는 절대평등성, 곧 다른 말로 하면 심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일체유심주. 이것이 바로 네 마음이야. 바로 네야. 그것이 바로 내야. 버림선언 버전을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또 다른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또 공성. 나는 허공성이다. 이것이 바로 식심이에요. 이 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걸 먼저 알지 못하면 오해된 거. 도저히 부처님 가르침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 먼저 이걸 나는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이 몸뚱이를 쓰는 몸뚱이가 경계에 다질려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마음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은 무엇이고 이 몸뚱이가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성품자리가 바로 진짜 나야. 이거를 모른다 해도 우리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느낌이 안 온다 해도 어떻게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평등성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거는 바탕이다. 요거는 씀이다. 바탕이 체라고 하죠. 요거는 영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말을 하면은 이제 그거 우리 그 금강경에 보면 일체유의법 여몽함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 이렇게 돼 있거든. 유의법 조건 지어진 법. 이것이 유의법이라. 유의법. 이것이 무위법. 그래서 무위법, 유위법 하니까 생각이 얼른 나서 제가 금강경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제 7대에 무덕무설분, 그러니까 어둠도 말하심도 없는 분에 보면 일체 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온갖 성현은 다 하염없는 법으로서 차별이 있습니다. 성현이라는 이 차별상, 성현 범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차별상은 무엇이? 무위법에서 무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은 유위법이라. 그런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그 바탕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성은 사적이다. 거기 보면은 그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판승, 사판승 이런 거 있죠. 이판은 주로 자선하시고 그렇게 공부에만 몰두하시는 분이고, 사판승은 행정이나 이런 지금 석가에 같이 나와서 사는 분들을 사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이 요새는 막 이판사판이 막 결사적으로 목숨 내놓고 하는 그런 뜻이 됐지만 그건 본래 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가리사, 우리 이제 그 새말기에 나옵니다. 가리사, 본래 절대성 자리. 요거는 도중사, 상대성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비이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왜? 절대성에서 상대성이 나타. 상대성이 되돌아서 절대성의 바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성이라는 거하고 상대성, 본래 나의 그 바탕은 이런 거구나. 또 지금 내가 지금 몸뚱이를 놔두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난 이때까지 이것밖에 몰랐어. 그죠, 공작중 보살님? 어이? 이때가 이것밖에 몰랐잖아. 그런데 보림선언에 오니까 희한한 소리를 해. 이걸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보림선언에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도저히 이 모습놀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모습놀이가 허망한 것이라 모습이. 그런데 모습놀이에 한번 딱 빠지면 못 헤어져 나와. 도저히. 그래서 조금 시간돼도 이거까지 다 읽어버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 색수상행시, 또 육진, 색성향미수법이 전부 상대성인 유의법이다. 평등상인 절대성이 아니랴. 여기 이제 우리 저번에 원각경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선문용송 45의 그거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화두이기도 한데,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화나가 모두 열여의 원각 요심에서 나온다. 이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 한마디로 말을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여서 허공 중에서 이루어지는 삼대계와 성품 중에서 일으키는 삼독신도 차별상인 상대성이라 하겠으니 그 당처는 의리의 평등상인 절대성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이 상대성은 절대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따라 절대성은 상대성으로 하여금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라고 이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이 차별상은 본래 텅 빈 그 자리의 바탕의 나툼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거를 알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알려고 하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겠느냐? 변한다에서부터 알아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변한다는 거는 우리 다 알 수가 있어. 변한다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낮에 이 활동을 하실 때
보면 이 책이 편하고 헛것이구나.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편하고 헛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편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이 편하고 헛것이구나. 편하고 헛것이구나. 이러면 처음에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허무해서 이게 사람이 싹 가라앉는데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죠. 그것이 처음에는 모습놀이를 늘 하던 습관이 붙어서 뭔가는 붙잡지를 못하니까 허무해. 그런데 그걸 딱 뛰어넘으면 자유를 느낍니다. 모습이 편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자유와 이 열방과 바로 직결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기까지 본인이 스스로 가야 해요. 저는 이 선언에서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을 모시고 거기까지 동행을 해주는 거예요. 동행을 해주는데 본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무엇이라고? 손가락이라고. 전부 손가락이라고. 방편이라고. 변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 변한다는 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냐고. 그거는 딱 손가락이라고. 이게 진짜 변하네?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걸 알면 바로 무하로 가버리죠. 변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실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봤더니 안 키고 했어. 내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근데 뒤에 잘 들렸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자꾸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멍청하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다 이것도 다 녹음됐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 있는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 있는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다고 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지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똥통 뒤집어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똥통을 뒤집어 써요. 방편을 가지고. 근데 스스로 가서 샤워 싹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만약에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지 머물 수 없지. 만약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똥통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은 자성이 없다라는 그 방편을 통해서 무상과 무아의 경지로 가야 되는 거죠. 공리에 요달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전부 똥통입니다. 똥통이라고요. 만약에 손가락을 달로 한다면 그 사람은 손가락을 안 본만이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